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4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시죠. 작가 박완서님. 그분이 쓰셨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박완서 씨의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석 달 만에 아들이 이렇게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그 아들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아픔을 지금 이렇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이게 마취과 의사를 다른 어떤 분야로 택하지 않고 이렇게 마취과 의사로 왜 택했는지를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수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가 이 마취과 의사를 택한 것은 수술을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외로운 그 길을 내가 택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기를 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외로운 그런 것들을 자신은 좋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이 박완서 씨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기록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았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창창한 나이에 어두운 땅 속에 누워 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한다니 발작적인 울음이 북받쳤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1년 동안 많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을 하고 원망을 하며 그 고통 속에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집요한 질문 속에서 원망을 했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다라면 구원의 실마리를 자신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그 1년 동안 항변하며 원망하는 그 시간이 자신을 존재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망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신이 버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려해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더 많은 원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박완서 씨가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더 답답한 것은 뭐였어요? 침묵이라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지게 되고 항변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받은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거죠. 안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용서가 아니고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웅변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39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목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배반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높고 높은 저 하늘에서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발하리요 33절에 있는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과거에, 내 현재에, 미래에 내가 지어질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사단이 결코 참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1절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해가지고 후반부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보면은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이 더 익숙하고 더 빨리 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어김없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소한다는 것이죠.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본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중보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님이 자꾸 두둔해요.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노하셔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두둔하셔. 중보하시면서 두둔하고 계셔요. 어떻게? 대신 제가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두둔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누구 편? 내 편. 할렐루야. 우리 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율법 아래 놓였으면 날마다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지칭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본인이 먼저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고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 그리고 흉패를 달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직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탄이 당연히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겠다. 우리에게는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행위가 침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믿고 부활해 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뭐냐면 이 간구는 무엇에 기초되어서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간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이후에 36절에 뭐가 연결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의 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으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전투 현장에 있는 바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34절에 있는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분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사랑의 기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제 주체가 바뀌었어요. 3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주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드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주체를 바꿔서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중보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끊어지도록 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쭉 7가지를 열거해놓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이런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환란이 있었어요. 공고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픔과 헐벗음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 물질이었어요. 그러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게 했던 방해물이 뭐였습니까? 권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고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이렇게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권력 다툼을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하는 유혹의 방해물이 무엇이었냐면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하는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하는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그 어떤 방해물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겐 각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것이 내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너무나 막막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각오해야 하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어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말해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앞에서 결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참 그 인생에 있어서 4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7세에 기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40세에 되기까지 그 20여 년 동안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어요. 왕으로 진정한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없는 환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편 20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때에 다른 이들은 병거, 다시 말해서 군사력을 의지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인원수가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거 또 무기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그 이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우겨싸는 환란,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 공격들,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 사단의 세력이 이미 그때에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은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겨놓은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2000년도 초에 이렇게 상영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존 넷이라고 하는 수학자를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수학자가 21살에 논문을 써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나 수학적으로 천재적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는데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하지 못하는 오만함과 이런 성격 장애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수학적으로 천재적이다 보니까 당시 이렇게 냉전 그런 관계에 있었던 미국과
이런 소련의 관계성 속에서 미국에서 이 수학적으로 천재적인 이 재능이 있는 존 내시에게 이 소련에서의 어떤 비밀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늘 감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박증이 오게 됩니다. 정실 분열증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정말 내면이 황폐화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그가 극복했었는지를 그 영화 속에서 담고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존 내시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돌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랑은 충분히 우리의 주어진 상황, 이런 엄습해오는 두려움들 다 극복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아요. 다들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부러진 것은 어느 정도 길이 지나가면은 이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암으로 투병중인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밤의 고통을 안을 때 '내가 내일 다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경제가 무너져서 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그때의 두려움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시 초대교회가 겪었던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바울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해요? 사탄의 참소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승리를 이뤄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